로마서 8장 성령이 계명을 주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존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재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의 계절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네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네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러한 말미암으시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형상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예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로 해야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아야 양같이 영임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이제를 의미하는 헬레아 유니데의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보다 한 차원 높으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가기 위한 진술이라면 그러므로 이제 아라니는 그동안 진술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한 차원 높은 내용이 전개됨을 시사하는 접속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공인 본문에는 번구절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메카타 사르카 베리파투신 알라카타 푸뉴마란 구절이 첨가되어 있다. 이 구절이 사절이 반복되고 있으나 다른 사본들에는 대부분省略되어 있다. 비록 사절이 번절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수 안에 있는 자만으로도 번절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어, 오히려 공인 법문과 같은 첨가가 번절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자에 의해 한정을 받음으로써 성도가 정죄로부터 진정으로 그를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선포가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번절에서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앙 고백적인 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항상 죄의 법이 성도의 육신을 사로잡아 마음이 원한 바를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성도는 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2절에서 34절에 걸쳐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본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난제가 발생한다.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단지 생명만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생명이 성령의 법을 수식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생명이 성령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법을 수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두 가지 난제는 함께 얽혀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은 성령과 불가분리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가리킨다. 성령은 이 원리에 따라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표현은 성령의 법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표현을 수식어로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게 된 원천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 혹자는 모세의 법은 올바르나 힘이 없으며 죄의 법은 힘이 있으나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힘이 있고 또한 올바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맨스는 죄의 법과 모세의 법, 율법을 각각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율법을 변화해주면서 본 구절을 오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바울이 진술해서 율법과 정죄는 분리될 수 없다. 비록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할지라도 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사본리는 너 대신에 나가 사용되고 있다. 실장에서 바울이 줄곧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너보다 나가 본절이 더욱 어울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7장 25절부터 바울은 일반인 주어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본장에서는 나 대신 너희와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권위 있는 사본들이 너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너라는 독법이 나보다 더욱 타당하다. 한편 해방하였음이라는 표현은 존재함이 없나니란 표현과 일맥상통하지만 전자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반면 후자는 소극적인 표현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만화 영향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죄에게 종로를 하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이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7장 24절과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하시나니 블랙은 본 구절을 주의하기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더우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본장 어느 곳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지 않는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며 이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4절 주석을 참조하라. 죄를 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헬라 페리하마르티아스는 영역 성경에서 속죄 제물로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도 번역되기도 했다. 혹자는 그리스도의 업적과 관련지어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그리고 초대교부 중에서도 이 해석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본절뿐 아니라 본장 어느 곳에도 속죄 제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페리란 전치사를 위해 또는 을 인하여라는 의미보다 이에 관해 또는 이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본절은 죄와 관련해서 또는
죄에 관해서도 보역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본절은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암시이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셨으나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을 받았고 예약함도 경험하셨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범죄치 않으셨기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것이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이 예약한 육신을 입으사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의미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거룩하신 몸에 죄정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심으로써 죄 많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 육신을 좇지 않고, 여기서 육신은 정죄된 육신을 가리키나 이미 정죄된 육신을 좇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며 육신이 원리에 따르는 것이며 또한 인생의 목표를 육신을 만족시킨 데 두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은 성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비참함을 당한 상태에 빠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에 져서 유죄법 아래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추구하는 자, 곧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것이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도는 매일이 삶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을 좇는 자가 아니라 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이다. 이 영의 원리에서 가장 근본된 것은 복음이며 성도는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양자됨과 기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는다. 따라서 본 구절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에 대한 것이다. 율법의 요구에 해당하는 헬라 디카이오마은 의로운 행동, 계명, 규칙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의로운 요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디카이오마를 의로운 요구로 해석하기를 좋아한다. 사실상 본 구절에서 디카이오마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율법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디카이오마가 이런 요구로 번역되는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다. 육신을 좇는 자는 생각하나니 본절에는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육신일과 영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을 성령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바울이 저서에 있어서 영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으나 단지 죄의 원리 또는 그 세력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종종 있으며 본장 전체에서도 영이 반드시 성령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여기서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다만 육신과 대조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의미한다. 육신을 좇는 자가 육신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면 영을 좇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다. 그리고 영을 좇는 자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가는 모든 과정에선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을 좇는 자라고 해서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을 좇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과 투쟁하는 죄의 법이 공존한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육신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이 나온다. 그러나 영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오직 영의 일만을 쫓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인간에게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생각에 의해 발생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해결에 대한 답을 이미 1절에서 언급한 후 바울은 미리 주어졌던 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두 생각을 대립시키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혹자는 본 구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치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이는 모든 비참함의 근거라고 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산 자는 자신의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전하기까지 한다. 할 수도 없음이라 자연히 전적 불능과 전적 부패성을 보여준다. 오직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육신에 있는 자 할 수 없느니라. 본절은 7절이 논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처리되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이 생각을 하며 이에 따라 육신이 일을 하게 된다. 즉 육신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뜻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죄의 법 아래만 있는 자의 실상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여기서 바울은 그동안 육신의 영을 대립시킨 목적을 밝히고 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 즉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육신이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영에 속한 자의 신분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절에 있는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등식이 보여주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리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성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하신다. 한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뿐이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며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 따라서 성령이 거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가르침으로써 사람이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게 됨을 가르치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이 신칭리를 근거로 성도의 영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나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살았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1절이 정죄함이 없느니란 말씀과 2절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성도가 여전히 정죄받는 신분이라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므로 살았다는 신분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영은 죄의 포로가 된 육신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이다. 예수를 죽은 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절은 10절의 선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심같이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영이 살아나는 것만을 진술하지 않고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0절에서 바울은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선 죽을 몸이 산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볼 때 그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면에서 그 두 진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몸은 죄로 인해 죽는다.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 이와 같이 죽을 몸도 영이 성령에 의해 살게 된 것처럼 다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1절에서 11절까지 진술을 다시 실제의 삶에 적용하는 주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혹자는 성도가 성령께 빚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이미 받았고 받고 있으며 장차 받게 될 모든 축복과 비교할 때 성도가 빚진 자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빚진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대상을 바울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런데 본절이 빚진 자를 성령께 빚진 자로 해석하게 되면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된다. 오히려 성도는 구원이 정과정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다. 특히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본 구절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제안이다. 그리고 이 제안은 13절과 14절에 의해 더 보충되고 있다. 본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바울의 이 제안은 다시 7장과 같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7장 24의 절규는 성도가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은 7장 24과 같은 비참한 경우에 성도가 자포자기하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를 그만두는 것과 관련된다. 성도는 현실 삶에서 주와의 투쟁 가운데 절망을 겪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을 극복하셨으므로 그에 의해서 극복된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그토록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올 때 예수 믿기를 포기하면 이것은 곧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민한다. 육신에게 져서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영원히 사망의 경로로 타겠다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취하려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승리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얻게 해주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9에서 바울은 성도가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야 했는데 그 중에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뿐이다. 만일 이런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조를 인간의 노력과 연관지어 이해하면 쉽게 새로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에 따라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절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란 말씀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7장 24화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가르치셨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도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소하는 종의 영과 비슷한 의미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선 두려워하는 마음 푸니마 델리아스에 언급되고 있다. 성도를 두렵게 하며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다.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결국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신부님으로 결코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보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더 많이 이해되었다.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언급되었을지라도 신약 시대처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양자의 원리는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그 근원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가르친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것이다. 아버지. 예레미야스는 아멘의 형식과 함께 아버지라는 용어가 예수의 고유한 언어 구사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9절 주제 강해 예수의 언어 사용에 나타난 자기 계시 3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 철저한 복종과 긴밀한 관계,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낸다.
예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는데 이 용어는 신약 시대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 아바는 어린아이 언어에서 유래되었다. 탈무드에 언급된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 아바와 임마 곧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 라는 구절이 그 사실을 잘 암시한다. 그리고 탈굽미역도 사사 8장 4절 어린이가 아바와 임마 부르기를 배우기 전에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경영할 분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없었으며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 다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바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먼저는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다. 즉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는다. 이에 대해 칼뱅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차있을 때만 우리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자녀면 하나님이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혹자는 자녀와 후사는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가 진술한다. 그러나 자녀는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이며 후사는 상속과 관계되는 용어이다. 바울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성도의 권세를 번절해서 강조하고 있다.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이 구성원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이다.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권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비롯되는 내적인 권한일 수도 있으며 의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다 필요포괄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받는 권한일 수 있다. 어떤 의미의 권한이든 그것은 잠시 동안 받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현재의 권한, 이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 권한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함으로써 성도에게 찾아오는 비참한 경험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보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두 법의 투쟁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부활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조물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었으나 이제는 보다 영역을 넓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은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 아니라 전체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조차 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전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본 구절은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즉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이 영광권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였던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허물을 더욱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 데에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은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명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번절이 굴복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 휘페타게의 제 단순 과거 수동태로서 굴복을 당했다는 의미를 지닌 점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만물의 지배자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다. 즉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하는 허물을 그 인간에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것이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러 말미암으리라. 피조물들은 각기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순종한다. 피조물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부패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도 썩지 않은 영광을 함께 얻게 되기 때문이다. 피조물도 썩어짐이 정도한 데서 해방되어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이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험한 데 굴복하게 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혹자는 본 구절이 피조물이 전 우주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2절과 23절에 의해 부정된다. 그리고 바울이 진술대로 각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인간과 대립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전 우주는 본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 영광된 위치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번절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하는 헬라 엘루데로데세타의 이 미래 수동형인 점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정해준다. 한편 번절의 내용은 19절에서 21절까지 피조물의 회복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도가 자기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조물의 회복은 성도의 영광의 회복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 다음과 같은 사사기 11장 9절 이언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이언이 완성될 것이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태초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앞으로 회복될 영광은 이러한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욱 뛰어날 것이나 피조물이 함께 타지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 바울은 인간이 본래의 영광과 자유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피조물이 그 일을 위해 함께 타직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 타직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회복을 위해 타직하며 신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번절에 깊이 암시되어 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범우주적인 요구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다. 한편 번절이 이제까지 아크리투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이 저주와 고통을 받았으며 이 저주와 고통의 주의 재림 시까지 현재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봐야 한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도 자신이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아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다만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세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성령이 보증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의 출생 증명서라는 견해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누릴 완전한 후사에 대한 서약이라는 주장,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한 성도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물을 가리킨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세 가지 견해가 모두 일견 타당하나 마지막 견해가 더욱 구체적이고 지배적이다. 한편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를 받는 대상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사도시대처럼 이적과 기사와 각약 은사를 체험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일부 성도에게 적용된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맛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중생의 체험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이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이나 예수께서 만유를 후보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법과 죄의 법이 성도의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산다. 이렇게 될 때 성도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법의 투쟁에 의해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소망을 성도에게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결국 같은 의미이다. 한편 본절에서 구원을 얻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소데메는 과거 시제로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생의 체험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 땅에서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바늘이 들게 된 것이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려. 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를 하는 말씀과 잘 조화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 비록 완전한 구원이 아직 실체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믿고 바라게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보이는 물질만의 실상이요 믿을 것이라고 하는 유물론과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만일 바울이 이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을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이미 받았으나 그 실체가 손에 잡힌 바 되듯이 완성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함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성령에 의해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을 동시에 얻었다. 그러나 아직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한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는 성도가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의 투쟁에서 비롯된 갈등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자유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고민이다. 더불어 바울은 성도가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참음으로 디히포모네스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사는 성도의 삶에는 갖은 환난과 역경이 수반되므로 여기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요구된다. 인내하는 목적은 성도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이 접속사는 성도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참음으로 그 기다림을 지칭한다. 성령도 우리 예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성도를 양조로 보성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신다. 성도는 예약한 육신을 잃고
있기에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양자로서의 보증이 성도 안에서 확실히 성취되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한편 번절이 다우시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슈난 틸람바니타이는 슈난 틸람바노마이 현재 중간태 직설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번절과 마르다가 마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인 누가복음 10장 40에만 나온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에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이렇게 세워주며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본구절은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성도는 예약하기에 영적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에 있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성령이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본 구절은 성령께서 예약한 성도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령께서 성도들 편에 서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유라고 이끌어질 수 있다. 성도가 갈등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도 성도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본 구절에서 바울은 성부나 성자, 하나님과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성령에 대한 진술하고 있다. 동시에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활동을 구별한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구원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뜻대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타데오는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란 의미이다. 여기에는 개역 성경처럼 뜻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긴밀한 관계의 성을 보여준 데 그 강조점이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하신다.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부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졌다는 인상이 본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성도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된다. 또한 본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에 대한 헬라어 본문은 판타 슈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으로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이다. 즉 만물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구절이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만물이 주어가 된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 호데오스를 주어로 삽입시키고 있다. 만물은 하나님의 서류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은 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연동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적용은 31, 39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 구절이 예정의 목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변화되는 것이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때부터 계속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 두 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두 입장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는 핸드릭스에 의해 잘 설명되었다. 즉,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으로는 그레이다너스, 렌스키, 머레이 그리고 리델 보스와 같은 학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으로는 칼뱅,
크랜필드, 로버트슨, 그리고 장과 같은 학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핸드릭스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성화의 교리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의 형상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 자녀들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성도는 믿음이 눈으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3장 21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바울의 논리를 가장 잘 대변해준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절은 29절과 함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이 믿음에 의해서 확정되며 칭의와 영화도 믿음에 의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원이 전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바울은 굳이 그 단어를 삽입시킬 필요가 없었다. 바울이 본절에서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나열한 것은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바울이 나열한 단어 하나하나에는 철저히 하나님 은혜가 암시되어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꼭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본절에서 나오는 동사 이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느니라는 각각 헬라어로 에디카이오션과 에돌사션인데 이들은 모두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졌음을 나타낸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 일은 직접적으로 28, 30절까지 언급된 것으로 지칭하지만 보다 포괄적으로는 3장 21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지칭한다. 다만 28, 30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전체 구속 사역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할 때 다른 말보다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던 것을 유다가 언급한 적이 있다. 선악간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본절 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던 내용, 즉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즈를 연상시킨다. 바울은 본 사상에서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 이 신칭의를 설명하였으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제물을 바치는 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기사는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사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본서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그 이야기를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사실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기사와의 유비관계에서 적절하게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대성물이 되게 하셨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많은 고통과 고초가 따랐으나 하나님이 명령대로 어김없이 준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로 하여금 온갖 순환과 고초가 따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처절한 집행 과정을 겪도록 그대로 허용하셨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이상의 지극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대성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우리 모든 사람은 26절에 기록된 성령의 강구하심을 힘입은 자들이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이며 29, 30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에 의해 선택된 자들을 가리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구원 자체도 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및 모든 피조물도 포함될 수 있다. 심지어 천사도 성도를 위하여 부린 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다른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송사하려 31절의 대적하리어와 송사하리어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송사하리어란 단어는 법정적인 수로로서 곧 이어 언급되는 칭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진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거듭 책망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깨끗한 관을 치우셨다. 여호수아 자신이 깨끗했기에 송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사탄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와 같은 상황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 본절에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논지이다. 누가 정죄하려?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율법이 정죄에서도 해방되었다. 비록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마음이 원한 바 선을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도는 어느 누구에도 정죄를 당하지 않은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바울은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26절에서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성령은 성도의 예약한 삶을 위해 간구하시지만 성자 그리스도는 정죄받을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신다. 비록 본절에서 언급된 간구하다, 엔투인 카네이가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지만 본절에서 이 단어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신이 성취한 구속 사역을 근거로 자기 백성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신다. 본절은 바울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나열하고 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 27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진술했으나 본절에서는 그 경험을 요약하여 대표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진술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포괄한다.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으며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근거한다. 그리고 본 구절의 질문은 39절 하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난, 들마시스의 이는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6가지를 대표하며 권한과 같은 표현이다. 권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노코리아는 행동이 제한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옥에 갇힌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기근 리모스, 이는 민족이나 지역적인 차원의 기근일 수 있으나 본절이 바울 자신이 경험이란 사실을 고려할 때 굶주림에 마시지 못하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신, 김노테스는 이는 고후 고린도 후서 11장 27의 헐벗음과 원어상 동일하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자기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큼 항상 입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다.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본절은 시편 44편 22인용문이다. 혹자는 바울이 이 인용문을 사용한 것을 안티오커스의 폭정하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비참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추론한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1에서도 본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바울 자신뿐 아니라 당시 성도들이 당하던 박해와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안티오커스의 폭정에 의한 고난만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본절은 바울이 35절에서 언급한 여러 환난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에서 해당하는 헬라 휴페니코멘은 신약 성경 중 오직 여기에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혹자는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느니라 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그리고 렌스키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가장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로 해석한다. 바우어는 휴페리니코멘이 정복하다라는 동사의 강의형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실제로 영역 성경 중에는 이 단어의 정복이라는 의미의 강조점을 두어 우리는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다. 아무튼 본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본절과 39절 상단에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도 성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진술하고 있다. 권시자들 아르카이, 이는 본래 바울 신학에서 천사의 한 부류에 속하지만 주로 사탄의 세력하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특히 바울은 본절에서 사망과
생명 현재일과 장래일과 같이 서로 대조되는 어법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번절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와 대조되는 영, 곧 사탄에 의해 조성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 능력, 디나메스. 이 단어의 대혹자는 폭풍, 천둥과 번개,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의 힘으로 해석한다. 혹자는 능력이 천사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번절에서 능력이 천사를 지칭하든지 악의 성령을 세력을 지칭하든지 신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앞에 언급된 9가지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된다. 피조물 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언급하기 위해 바울은 9가지 단어를 나열했던 것이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 구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이다. 그리고 이 대답은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진술에 따라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은 성도 견인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근원이다. 성도는 7장 24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의 능력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켰다는 사실과 함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이 지속적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멘.